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장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심령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타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의 눈을 딱 열어줘 갖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그렇게 돼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봤을 때, 자, 하나님을 딱 보면 어때요? 기뻐야 되고 반가운 것이 너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뵀는데 화로다. 제일 먼저 꺼낸 말이 그거예요. 화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여러분 뵈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흰색이야.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의롭고 흠이 하나도 여러분 없으시고 아주 순백의 종이와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여러분 빛이 영롱한 빛이 그 거룩하고 깨끗한 빛이 여러분 그 순결한 빛이 나에게 이렇게 비치면서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인간의 구조를 이게 드러내셔요. 그래서 내 뼈도 다 드러내고 심장도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마음까지도요 딱 이렇게 여러분 드러내게 하시고 이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 죄, 뭐 여러분 더러움, 어둠 이런 것들이 훤히 비춰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비해서 나를 보니까 너무 여러분 죄가 많은 거죠. 순백색과 검정색이 여러분 다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요, 그 검정색은 사망에 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악하고 또 포악해 가지고 강한 자를 만나면요, 그 포악한 강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깊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선과 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기게. 이게 뭐냐면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가 죄를 갖다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죄가 하나도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오면 그 죄 자체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마귀가 한 마리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마귀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면전에 서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이렇게 딱 여러분 서가지고 그 빛이 쫙 비치니까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쫙 하고요, 엑스레이를 여러분 찍습니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나고 때로는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 악함이 여러분 드러나니까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첫 번째 딱 외침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이런 악한 죄인이네, 이렇게 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못 봐요. 영적으로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어, 나 정도면 훌륭한 편이지,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도 훌륭한 가장이야,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지, 또 여자들도 나는 그 훌륭한 여자야,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뵙고 나면요, 내 죄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극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5절 봐봐요.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죠? 부정한 사람.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부정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하다라는 말, 자, 정하다는 것은 뭐야? 정하다는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럼 부정하다는 건 뭐야?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정결하지 않다, 더럽다, 그런 뜻이죠.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술도 부정한 거지. 그렇죠? 물론 조금은 숨길 수 있어요, 입으로. 거짓말.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부정하니까 입술이 부정한 거죠. 자,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입술이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지금 어울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 혼자 놔도, 여러분, 나 혼자 놔둬도 그냥 나는 부정한 입술인데, 거기다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 그 무리가 돼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플러스, 또 죄가 플러스, 죄가 플러스, 계속 죄가 쌓여가겠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죄가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여있는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죠?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을 딱 배웠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태양의 영광도 엄청 강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강력하거든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그건 뭐 몇만 배 넘는 거야. 그 태양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데 그 하나님 딱 볼 때요, 그 더러움은 완전히 거기에 더러운 게 쫙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배웠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이사야 같은 그런 체험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 줄 나는 잘 몰랐다.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배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죄인임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허물을 아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완벽해, 나는 정말 훌륭해, 나는 그런 깨끗한 병이지, 나는 이 정도면 뭐 그 대단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좀 안 와요, 한 사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의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만날 필요가 없고 나는 너를 구원해 줄 필요가 없다.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1시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죄를 알았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잘라서. 나는 하나님을 뵙고 죄를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뵙고 죄를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통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 보이니까 통탄을 해요. 야,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쫙 여러분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로 7절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때에, 이건 그때라는 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고백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이에요. 스랍이 뭐죠? 천사죠?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천사가 그러니까 그 숯불을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자신에게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본 거야.
자, 7절 봐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뵀어요. 근데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냐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 자기 악 때문에 이게 보이니까 이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과 죄를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악과 죄를 갖다가 다 뭐냐면 그 천사가 이렇게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사해 준다는 게 뭡니까? 살려줬다 그 말이야.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줬다 그 말이지. 죽게 된 사람을 이제는 살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6절에 여러분 핀숫이 나오시오? 핀숫. 핀숫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그 숯에 불이 막 달궈져 가지고 아주 빨갛게 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숯이 너무너무 빨간 거죠. 그냥 여기에다가 이게 빨간 숯에요. 뭐라도 들어가면은 뭐예요? 다 타서 죽는 거야. 이 빨간 핀숯을 대면요, 안 타는 게 없어요. 다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믿어지면 한번 여러분이 그 핀숯에 가서 손대봐. 그 여러분 다 탄다고. 예.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입에다가 그것을 딱 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부정한 입술이로다. 자, 부정한 입술이니까 그 부정한 데다가 뭐냐면 이 숯불을 딱 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사야 숯불을 딱 댔어요, 입에다가.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입에 숯불을 딱 대면은 어때요? 입이 대고 또 탈 수가 있잖아, 사람이. 근데 참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이사야 입에 이렇게 댔는데 이사야가 안 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이야기한다 그 말이지. 그 불도 사실 육신적인 불이 아니야. 이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고. 영적인 불이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마귀를 심판해? 그럼 마귀가 영물이야. 근데 영물을 갖다가 이 물리적인 불을 갖다 탁 된다고 해서 마귀가 타서 죽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불이야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지. 맞죠? 뭐는 어떤 사람 666을 갖다 뭐 몸에서 새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것이 다 뭐냐면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어?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저기 죽을 때 육신을 그거로 가는데 무슨 여기다 새기냐고. 영에다 새기는 거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관한 말씀이지 어떻게 육신에 관한 말씀이냐고. 안 그래요? 그냥 그걸 갖다가 또 예수님 지금 곧 오신다고 막 그러면서 그걸 666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이 다 뭐냐면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 육신에다가 새겼으면은 만약에 여기다 666을 이렇게 팠다면 그 육신에 있는 거니까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지 뭐. 그러면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수술 못 해? 혹시 핀 같은 걸 박았으면 그냥 벤치로 빼면 되는 거고 뭘 어려운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갖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이건 벌써 이미 속은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라 그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만약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안 전해도요,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더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이러지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잠깐 두려움을 주는 거야. 여러분 잠깐 두려움 줘가지고요, 잠깐 뭐 죄를 좀 조심하고 좀 앉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요,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또 똑같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다 가까이 가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막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계속 줘요.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품 안에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런 어두움이 더, 그런 더러움으로부터 더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다닐 때 그 하얀, 항상 검정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다녔는데, 이제 하얀 운동화를 이렇게 샀어요. 근데 하얀 운동화가 너무 좋더라고. 하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 등교를 하는데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막 옛날에 여러분 알잖아요. 시내버스. 그냥 안내하기 배를 갖다 고 엉덩이를 막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막 밀어붙이면은 막 애들이 뭐 안 들어갔는데 사람이 막 들어가서 어떻게 막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이제 조심해야지. 이거 밟으면 큰일 나니까 생각이 다른 데 없어. 그냥 그 신발, 하얀 신발 밟으면 큰일 나는데, 자국 생기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릴 때 보면 자국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상해. 그러면 그 하얀 운동화를 막 교복에다가 문질렀어. 왜냐면, 그래야 그게 좀 깨끗이 지저분하니까 너무.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주님에 가까이 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힘쓰고, 그런 사람은요, 더러움을 피하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더러워지면 또 닦고. 저도 그랬어요. 흰 운동화 더러워지니까 막 갖고 와서 또 닦고 막 해가지고 또 다시 깨끗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빨아가지고 럭키치약, 하얀 럭키치약 발라놓고 탁 말리면요, 번쩍번쩍 빛나와 하얗게. 그 오래는 못 가지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진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진리를 듣고 바른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면 절대 그런 데에 현혹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현혹합니까? 이사야 선자는 이제 참 이게 그 숯불이 딱 이렇게 입에 대니까요, 이사야 선자가 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타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는 안 죽고 그 이사야 속에 있는 악과 죄를 갖다가 싹 태워버리는 거야. 이 영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걸 태워. 예를 들면 이제 몸속에 이제 어떤 병이 들어있어요. 그 병덩어리가 있어요. 뭐 암덩어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병덩어리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숯불로 그 병덩어리를 탁 여러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악과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탁 타고 나니까 그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는 그래요. 딱 그 죄와 그 악을 딱 태우니까, 아, 이것이 의구나. 아, 이것이 거룩이구나. 아, 이것이 정말 정결함이고 이게 정말 깨끗함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세상에 살면서 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죄를 알아야 의를 아는데, 아, 죄도 모르지요. 의도 여러분 모르지요. 사실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참다운 의. 그리고 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거룩을 말해요. 그 의가. 이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죄도, 그러니까 죄도 모르고 의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딱 뵈니까 그 너무 거룩한 그 빛 속에서 딱 뭐냐면 더러움이 보여지는 거야. 아, 그래서 죄를 그때 알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그 숯불을 딱 입에 대니까 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죽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그 여러분 숯불이 다 태워버리고,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어둠도 태워버리고, 그리고 죄를 이렇게 짙도록 역사했던 사탄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를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제
거짓됐는데 그런 걸 다 태워버리니까 참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래. 근데 그 미움도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의 세계로, 곧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숯불을 보니까, 자, 이 숯불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서 그 숯불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제단에서 숯불을 취했다고. 그럼 제단이 뭐야? 제단은 뭐냐면, 이게 좀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양을 불로 태우잖아요. 그 불을 이제 태우는 숯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으면, 자,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사실은 태워야 되는 거야. 맞죠? 그 사람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태울 수는 없잖아. 사람을 태우면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사람을 태우나? 그래서 뭐냐면 양을 대신 태우는 거야. 구약에서는 다 그래요. 사람이 원래 거기서 타서 죽어야 돼. 근데 사람이 거기서 타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다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걸 대신, 자기 대신 태우는 거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이제 여기 다 여러분, 그걸 잡아서 태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대신 양을 태우고 그 사람을 뭐냐면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자,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표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에 딱 대면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싹 여러분 사해지고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그렇죠? 예. 제단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숯불을 딱 가지고 와서 우리의 입술에 딱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악과 우리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의의 세계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이제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숯불을 받고 이제는 그때 의를 아는 거야. 아, 이게 의고 이게 거룩이구나 아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숯불을 받고 의를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숯불을 받고 의를 알았습니다. 자, 입술에 대고 더럽고 어둡고 악한 모든 죄를 딱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깨끗해졌잖아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봐봐요. 8절. 그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서 누구의 얼굴을 뵀죠? 하나님의 얼굴을 뵀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딱 뵈니까, 아, 내가 참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더러운 사람이구나. 자, 이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서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고, 그래서 그 악과 죄를 갖다 다 태워주죠. 자기가 태우는 게 아니라 태워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의를 알게 되고 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그런 다음에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다라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싶잖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싶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의 소원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걸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오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줘. 그리고
숯불로 죄를 뭐냐면 태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 과정을 봐야지.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음성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이 인생은요 죄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고, 그리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로만 갑니다. 또 보이지 않는 또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가 끌고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신기한 길을 지시하시는데 그 길로 갈 자가 누구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길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길이에요. 근데 놀라운 신비한 그 길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그 길로 보낼까 그러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사람이 보내는 길, 세상이 보내는 길, 마귀가 끌고 다니는 길, 그 죄의 길, 그런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새로운 놀라운 길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보니까 어떤 길이냐면 너무 깨끗한 길이고, 그 길이 너무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이 너무 존귀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길이더라는 거지. 열매가 육신의 길이 아니라 영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이고요, 사랑이 막 넘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런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길은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 보이지가 않지. 아니, 그냥 보이지가 않아. 왜? 눈이 가려져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다 뭐냐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다 뭐냐면 죄의 길이야. 왜냐하면 각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제 길로 간다라는 거면 목자가 이끄는 길이 아니야.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막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죽는 길이고,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게 짐승들한테 잡혀먹는 길이잖아. 그리고 그 길 가다가 뭐 독초가 있으면 그거 뜯어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양은 그래.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 데나 가. 그러니까 뭐냐면 왜 각기 제 길이라고 해서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야. 그게 제 길이지 뭐요. 그럼 제 길이 무슨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겠어요? 아니요. 목자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낭떠러지 어떤 놈은 가다가 눈이 안 보이고 막 갔는데 갑자기 피용 떨어져가고 죽는 거야. 어떤 놈은 빠져 죽어 또 물에.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웅덩이도 빠지고. 근데 목자가 있어봐요. 목자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면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 목자가 다 이런 관리도 해줘. 근데 잘 보면은 이 제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의의 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길로 탁 가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천사들이 가는 길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길을 걷기를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 우리는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탄을 위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위해서 살고, 죄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짓지 않은 자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잊었어. 몰라. 그러니까 자기를 짓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자를 위해서도요,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지으셨고요,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뵙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숯불을 딱 그 입에 대게 하시고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또 들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모르는지 몰라요. 길을 몰라요. 알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길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그리고 인생은 마땅히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인생의 길을 말씀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거죠. 야,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길을 잃어버리면,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뭐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길이 보이는 거야.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정말 지시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여러분 복을 받는 놀라운 길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왜 사는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야, 이게 사명의 길이구나, 이거구나, 이게 내가 정말 이걸 하면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자,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길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길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얼굴을 이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얼굴을 딱 이게 보여주시면요, 그때 내 죄가 이렇게 훤히 보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교회 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뭐 특별히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야, 진짜 하나님을 딱 그 고등학교 때 한번 딱 뵌다는 것이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데요, 그냥 눈물 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나. 그냥 얼마나 내가 큰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숯불을 대주셔요. 그래가지고 숯불을 왜 대주냐? 우리의 그 악과 죄를 다 여러분 태워주시기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를 알고 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왜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딱 보여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로 이 죄를 알게 하고요, 숯불로 의를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를 알았고 의를 알았고 이제 길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길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착 가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죄를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숙부를 받고 의를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길을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얼굴을 뵙게 해주시고 숙부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사는 길, 정말 하나님 거룩한 길, 복된 길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